지난주에는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을 일 때문에 변호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수없이 자살하고 싶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어르신이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와서 우리 신생명나무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제 살겠습니다.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재판이지만 그 자식들에게 물려준 그 자식을 부양하지 않고 현대판 고려장으로 내버린 그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어르신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갈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혹시 해서 우리 어르신이 계시는 그 생활보호소, 그 쉼터를 아현동에 있는데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매를 맞는 아내들이 있고 이빨이 다 빠져 있어요. 남편한테 학대받고 또 정신적인 이상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 불쌍한 많은 여성들이 12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 어르신 보낼 수가 없어서 차로 모시고 숙소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 쉼터를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복지사님의 생명을 다해서 그 불쌍한 우리 여성 집 학대받는 여인들을 돕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알든 모르든 많은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침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2023년도에 저희 교회를 향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명이 오늘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침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침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침사라고 하죠? 새롭게 그 기관의 단체장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 침사가 있겠고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많은 회사의 CEO들 침사가 있어요. 그 침사 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그 기관을 단체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 바로 저는 예수님의 침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침사에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가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그 주,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와 많은 이야기 중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미래적을 갖고 있어요. 현재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셨을 때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가복음 4장의 1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우리 방금 어떻게 했어요? 성경 읽을 때 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게 다 일어서요. 원래 일어서야 돼요.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섰는데 계속 설까요, 우리?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뭐가 우리 중요하냐면,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우리가 지금 제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했죠. 탄생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게 1장에서 4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시작해서 9장까지는 갈릴리의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를 시작으로 인해서 갈릴리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에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 에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성전을 해파시키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가는 그 과정. 그래서 20장에서 21장까지는 에루살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설명,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돼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까지 있다가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시공간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공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첫 설교를 어디서 하셨다? 갈릴리에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바로 그 지역. 이 당시에 갈릴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왕족과 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포갑과 억압, 로마의 폭정 속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땅도 다 뺏겼던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 힘들고 거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첫 설교를 어디서 하셨다? 침사를 갈릴리에서 하셨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가버나움 쪽으로 거쳐서 쭉 이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 보세요. 회당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회당은 계속 사도 바울도 회당을 자주 이용하는 어떤 것이냐면은 원래 성전이 있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해요. 멸망하게 되니까 다 어때요?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었단 말이에요. 끌려가면서도 뭘 놓지 않아요? 기도를 놓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퍼져 있으면서 뭘 만드냐면 바벨론에서부터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 그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자기 집, 모여있는 공동체, 그곳에서 만들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회당인데,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이어서 헬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올 때 그 회당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도 그 디아스포라에 의해 있었던 그 회당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회당이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되는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10명이 모여 있는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는 첫 번째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바로 그곳에서 뭐 하게 돼? 법정이 기도해. 행정도 봐 그곳에서. 회당에서 시나고그라고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근데 우리 예수님도 평상시에 늘 안식일을 지키지.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성수 안 빠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을 꼭 지키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듣고 나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정통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성경을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회당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회당장이 예수님 보고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읽고 강론하라고 해당장이 예수님이 권면하니까 해당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일으키시면서 어떻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죠?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을 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늘 하신단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아멘. 늘 주일 성수하시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세상 살아가요? 세상 마귀 사탄이 여기 보면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1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3절 이런 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완전히 예수님에게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동안만 떠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는 떠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마귀 사탄은 계속 지금도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슴을 쪼이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질투하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마귀 사탄이 사람 통해 뒤에서 장난하는 걸 알아보고 마귀 예수를 명하러 떠나갈 지어다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니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얼마 동안 마귀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딱 죽고 나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완전히 차지하지 않으면 금방 이곳에 마귀 사탄 또라이를 그곳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괴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차하면. 아멘. 자, 그런 상황에서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 찾으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설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중에서요,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이쪽 4장에서 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침사가 나타나는데 거기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지만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디를 인용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하고 또 다른 관점이거든요. 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똑같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그대로 어디에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서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그 감옥과 그 폭압과 그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이 누가복음에 와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첫 설교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름 부으신다. 이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메시아. 기름 부은단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메시아인데 헬라어는 뭐예요, 여러분들? Jesus Christ,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예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 딱 세 사람 누구예요? 첫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왕.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예요? 왕이시자, 대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위대한 선지자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에 정확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다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하시려고 내게 뭘 부으신다? 기름을 부으시고. 똑같아. 나를 보내시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뭐예요? 이 땅의 폭압과 억압과 로마 학제 속에 탄압과 고통 속에 있는, 아니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죄 속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로 헤매고 힘들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모두를 모아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기름 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에 도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가난한 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내용만 빠져 있어요. 나머지 포로된 자, 갇힌 자 똑같이 다 들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마음이 상한 자인 이 고치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가 바로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못 살고 어렵게 가난하다는 뜻도 일부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것은 영적인 가난이에요. 내가 세상에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요. 이게 다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다 무상한 거예요. 이 많은 재물 다 무상한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이 가난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해.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 내 주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이 복음은 결국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벌받을 수 없는 나를 어디로? 영생의 소망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문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돼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분노, 고통, 고난,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하겠어? 꽉 우리를 포로,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어. 이 중독 문제도 포로된 거예요. 뭐에 중독됐다고 하는 거는 사랑의 부재가 중독이거든요. 그럼 뭔가의 그 부족함에 대한 중독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공포를 갖고 있고 분노와 오난과 좌절과 낙심과 우리 인생 살면서 모든 것들 이게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이 포로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유를 주신다. 그럴 때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너무 분해. 아니 너무 억울해. 너무 힘들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상대가 너무 내 마음도 몰라줘. 너무 힘들어. 대화도 안 돼. 깝깝해.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고 깝깝하고 분노, 원망, 원한, 불안, 공포 이게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근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예수님이 계셔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그 고난과 포로되인과 억압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누가?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뭐하리라?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셔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이 눈먼 것도 뭐 영적 눈이 먼 거죠. 세상에 보이는 것 좋은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그 눌린 자를 한번 보십시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포로와 눌림과 갇힌 자 다 마찬가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노임을 받는다는 사면을 받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이제 그 형기를 다 차고 나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면에서 나오는 것, 그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꽉 뭔가에 도저히 지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너무나도 각박하고 내 삶이 한 치 앞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한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모든 그 안에서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폭우가 막 쏟아지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느 부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텔 방이 다 차 있어요. 근데 그 비를 막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어떤 이제 그 벨보이 하는 그런 그 서비스하는 분이 와가지고, 어르신 이렇게 나이가 많이 근데 방이 없으니까 좀 누추하지만은 내 방을 좀 사용해도 되겠냐고 쓰시라고. 너무 고마운 거야. 비가 막 억지로 쏟아지고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제 청년 너무 고마워요. 내가 반드시 당신의 이런 환대해 준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딱 2년 후에 뉴욕에서 호출이 와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월라드 엑스트라는 사람인데, 월더프 아스트로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뉴욕에 있는 호텔의 대표예요. 이 친구 보고 와서 우리 호텔을 경영해라. 그 사람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룸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호텔의 룸 서비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호텔을 경영하게 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환대 하나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던 그 빚만든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 호텔을 맡게 되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월더프 아스트로스 호텔은 아이젠하워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회의라는 세계적인 음악가 뮤지션들이 호텔에서 있는 지금 유명한 호텔인데, 그 호텔을 나중에 이제 곤레드 힐튼이 이 호텔을 사게 돼요.
근데 이런 이 아주 작은 배품이 환대해 줬던 것이 이렇게 역사를 바꿨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을 받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 가장 작은 것,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것 가장 작은 것, 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또 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강의를 통해서 감사와 삶을 나누고 이런 사랑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과 월드뷰티엔즈라든지 우리 해돈말 이런 우리 교회 이런 모든 사역들의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환대예요. 환대. 환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환대. 이 환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대만이 폭압과 억압과 분노와 갈등과 미움과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를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값비싼 은혜, 그 값비싼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환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감사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환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제해주고 누구 긍휼을 하게 뭐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돕는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돕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대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힘으로 할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구제, 긍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대하느냐가 태도인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할 때 그 사랑의 환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환대의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환대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에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환대는 우리 믿음 공동체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대를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환대를 통해서,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환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필로크세니아예요. 필로크세니아. 헬라어예요. 필로크스. 이 필로스라는 말이 친구예요. 그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크세니아는, 크세노스는 이방인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무도 무시하고 아무도 천박하고 다 내쫓임을 당한 이방인들, 그런 크세노스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필로스, 친구로 받아들이는 필로크세니아가 환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바로 환대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아져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그 노숙자나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만이,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곳에서 눌림과 갇힘과 감옥 같은 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고관대작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와 잘 사는 정치 권력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나의 이웃,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포로 속에 있는, 억압받고 있는, 힘들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쉬며 이곳에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하고 말씀을 한 번 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가 천국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 안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으시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고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언제 했습니까?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가장 작은 자가 굶어 있을 때, 가장 작은 자가 병들었을 때, 가장 작은 자가 목마랐을 때, 가장 작은 자가 감옥에 있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보고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함께 했었던 그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환대예요. 나는 몰라. 나는 한 줄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든 것을 보았으며 감옥에 갇힐 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내게 너희 이루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이 지극히 작은 자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4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준비한 영혼의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 하지 않고 거드름 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으로 들어가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형벌로 들어간다라고 무서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을 맺습니다.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면서 이 주의 은혜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아와 가부뿐만 아니라 이 억압받고 이 핍박받고 감옥에 있고 역경과 이런 모든 속에 있었던 이 사건이 언제 해결된다, 여러분들? 언제 해결된다? 언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이 자유, 하나님 나라가 언제 해결된다? 언제?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여러분 이 글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글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고 자유를 준다는 이 사건, 이것이 언제? 오늘. 언제? 누구에게? 너의 귀에 어떤다? 응하리라. 응한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성취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에게 눌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억압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응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좋은 밭의 말씀으로 끝까지 지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빨간 글씨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뭡니까? 가난한 복음을 통해서 포로 눈먼 억압과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이 눌려있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